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코로나 백신 몇 번까지 받으셨어요? 맞으셨어요? 코로나 저도 몇 번을 맞다가 그냥 중간에 끊었거든요. 근데 코로나의 백신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영국 사람들한테 코로나를 맞으라고 그러니까 주사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데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국 사람들의 신사들은 다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빨리 맞춰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없었잖아요. 그때문에 안 맞는다고 하니까 당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맞았거든요.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으면 다른 사람 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맞았답니다. 참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 사회가 됐을까요? 뭐든지 약도 신뢰하지 못하겠고, 그렇죠? 백신도 신뢰하지 못하겠고 믿음이 없어요. 뭐 한 가지 음식을 사더라도 이게 정말 맞을까? 유기농일까? 농약을 쳤을까? 안 쳤을까? 그렇잖아요? 유기농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유기농 맞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습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좀 다르죠? 믿음에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지 않고 믿어도 말하면 믿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내가 듣는 많지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참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딱 눈에 보여드려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초등생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학생이 있었는데 사고 뭉치였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애들하고 맨날 장난만 치려고 하고 담임 선생님이 애를 너무 많이 썩였어요. 겨울방학이 되고 여름 봄 학기가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상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교무실을 지나가다가 자기 이름 소리를 탁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멕시코에 가가지고 한국말 딱 들으면 그냥 저 멀리서도 확 들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놀고 있는데 내 아이의 울음소리나 목소리는 그냥 들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이 딱 들리니까 딱 멈춰 섰어요. 근데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이 학생은 이렇습니다. 저 학생은 저렇습니다. 하는 그런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께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 좀 골탕을 먹이려고 이 아이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공부도 잘합니다. 아주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전교의 우등생이 돼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인정한다는 자체가, 인정받는 자체가 사람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으쓱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 같이 힘든 게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응답받으면 응답받아서도 즐겁지만은 뭐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그거가 얼마나 기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잖아요? 이 인정받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춘다고요? 예, 여러분들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아주 신뢰했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 사실 보면은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고 많이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신뢰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12지파들에게는 다 뭐죠? 땅을 주고 기업을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는 12지파들에게 중간에서 살 수 있는 약간 조금 떼어주는 성읍 하나, 그걸로 살아가야 돼요. 12지파가 내에서 흩어져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레위야, 내가 너를 신뢰한단다. 너는 12지파의 그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라.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는 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고요. 그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레위 같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인가요? 예. 생물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맞아,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시므온이 셋째 아들이고 유다가 넷째 아들이고, 예,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불의를 참지 못하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여동생이 디나라는 여동생이 세겜 지방에 가가지고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시몬하고 같이 가서 형제 시몬하고 같이 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여기서 제외됐거든요. 근데 장자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아 오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무상으로 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 우상에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네 백성이 다 교만해졌다. 패망해졌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 그럽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 편의 선자나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그때 레위가 나왔어요. 그때 구제를 받은 거예요. 누구 편의 선자요? 레위가 하나님 편의 선자.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뢰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헌신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를테면은 일을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신뢰받나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신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내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타락하기 쉽고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 그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근데 레위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을 돕는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제사장들이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기업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 땅을 경영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땅을 주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일은 너무 열심히 하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아무도 몰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도와서 열심히 일은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거는 사실 조금 세상적으로 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거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레위에게 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게 하나의 성읍을 주어라. 그리고 그 성읍에서 그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원을 주어서 거기서 목장을 하게끔 만들어라. 그들이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성읍이 그때 48개를 레위에게 줬는데 그것도 6개는 도피처로 사용하래요. 도피처가 뭔 줄 아세요? 예. 도피처는 뭐냐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거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장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잖아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도피처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가 얘는 이로 그렇죠? 누가 나의 가족을 죽이면은 그 가족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피처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보호받는 게 도피처예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6개를 다 관리를 누가 하느냐? 레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정권을 들여버렸어요. 12지파들은 자기들의 동족과 자기들의 종족과 자기들의 형제 가족들과 함께 똘똘 뭉쳐 사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 삽니다. 뿔뿔이. 자, 오늘 민수기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3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12지파들이 사는 그 중심에서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너희들에게 경영하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장 큰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메시아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가야 안 나가요? 예.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나신 신,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예수님 이름 없이 기도해도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었을 때 그 약속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의 수천 년 전에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약속대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 할머니도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사하려고 가는데 장사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막 쳐가지고 관을 쳐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들 놀래가 도망가 버렸어요. 예.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서 대청마루, 그러니까는 마당에 있는 마루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성경을 보면 찬송하면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탁 치더래요. 그래도 난 죽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의사 판단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심장마비로 남편이 뚝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의사가 죽었다고 그랬어. 빨리 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분이 천국을 다 보고 지옥을 다 보고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오셨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한참을 그러니까는 만세수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가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또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메시지가 예언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데 왜 내게 병이 올까요? 그 털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절대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한 번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가깝게 지내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못 모르고 기도를 잘못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중학교 때인데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선교센터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중학생이 뭘 안다고 선교센터를 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자기도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로 이분이 선교사가 돼가 나가셨어요. 선교하러 나갔는데 어느 날 선교하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목사님 하면서 꽁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제가 아무리 기도해 봐도 선교센터를 짓고 싶어요. 그래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무슨 계획도 없는 선교센터를 지어? 그래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이제 그냥 주님과는 받고 가만히 있었대요.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선교하고 저기 갔다가 오는데 그러니까 저녁이 쯤 되려고 하는데 어느 남자 2명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태워달라고. 차를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데는 잘못 태우면 안 되잖아요. 선교지 같은 데는. 근데 그나마 거기는 동네고 하니까 좀 태워줬대요. 태워줬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여기 무슨 땅이 있는데 너 혹시 안 살 거야? 엄청 싸게 나왔는데 주인이 미국에 있어. 그러면서 뭐 어째 필요해가지고 빨리 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가 선교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지었어요. 거기가 선교센터가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들어가 있고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동네 위에 산 쪽이어요. 사람 누가 올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지을 때 내가 가봤는데 목사님 여기 누가 올까요? 그랬는데 거기가 중심으로 도시가 엄청 또 번창해 버렸어요. 우범 지역이 사라지고 오직 좋은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선교센터를 주셨을까?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때 멋모르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고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믿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님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시죠? 대부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선교 갈 때는 아프리카에 아직도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파푸아 뉴기니아 거기에도 1960년 전까지만 해도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이 식인종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참으로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식인종들이 가장 큰 축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을 잡아서 구워 먹는 게 제일 가장 큰 축제랍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식인종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16년 만에 돌아와서 영국의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 대회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토의시아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식인종들이 아직도 많은데 어떻게 그 위험한 지역에서 16년 동안이나 선교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다른 말 하지도 않았어요. 경험적인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이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심지어는 광야에서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어둠 속의 광야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기업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런 축복이, 기업의 완성이, 경영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믿음이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어렸을 때 믿음이 이렇게 복잡했나요? 제자 훈련하려면 어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어느 책을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었나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로 정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는요, 기승전결도 없어요. 믿음은 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 보지도 않고 저것 보지도 않고 계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솔직히 저같이 복잡한 사람들은 좀 믿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좀 약해요. 근데 단순한 사람들은 믿음이 좀 좋거든요. 근데 저는 어떨 땐 또 단순한 것 같은데 어떨 땐 또 복잡하고 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단순할 때는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올 때 에스크로 끝날 때까지 부동산 브로커에게 주소만 받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어요. 사인하면서 와가지고 그때 들어온 게 우리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러 가라니까 브로커가 그러니까 안 봐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 왜 안 보냐고. 아니 안 본다고. 예, 그래도 보래요. 그러니까 아니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보고 사인하러 와서 처음 왔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단순한데 왜 다른 때는 이렇게 복잡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요, 신기한 거는요, 믿음이 단순할 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단순하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가 레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러 성읍이요, 그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니라. 그러니까 48개 성읍 중에서 그보나마 또 48개 중에서 6개 성읍을 빼가지고 도피성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뭘까요? 민수기 결론을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만나게 되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리 피하고 이거 되면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오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양로병원을 오랫동안 섬겨봤거든요. 개척을 해서 신방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일 부러운 게 신방 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신방 가게 좀 해주세요. 제발 성도주 좀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모아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양로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기타를 치면서 설교하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 어르신들을 기도하면서 돌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거 있었어요. 어른 사역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예수 잘 믿다가 거기서 살짝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참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에 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붙들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막 찾아다니다가 권력 찾아다니고 명예 찾아다니고 재물 찾아다니고 친구 쫓아다니고 하다가 마지막에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더라고요. 자, 보세요. 도피성이 뭐예요? 살인한 자가 들어와서 임시로 머문 곳이에요.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고의로 살인했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근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도피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도피처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세상에서 잠시 도피하고 있다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이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처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의 심판, 마지막 심판 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사단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도피성인 거예요. 또 도피성은 용서받기도 하지만은 심판받기도 하는 도시예요. 이곳이에요.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다니는 신학대학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공을 구하거나 아니면 낚시꾼을 구해서 나 좀 구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 요나가 다니는 신학대학 물고기 뱃속에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배운 거예요. 또한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 죽어가는데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또 뭘 배웠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배우고 요나의 뱃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그를 토해내라.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구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졸업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교제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영원토록 그분과 즐거워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